조심들 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독한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수주 동안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설명하려면 인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다 자기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음에 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도 죽음에 대하여 담대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사람 없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다 두려움 속에 삽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 사는데 왜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를 나도 똑같이 갖고 있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이 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많은 철학자들 혹은 위대한 지도자들 각자 개개인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말하는 그 가치와 생각,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 죄라는 문제를 성경은 상대적인 내용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한 문제, 죄의 문제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절대적인 진리. 뭐하고 대치할 수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죄와 죽음을 전제하지 않았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 하와와 영원토록 살기로 하셨어요. 여기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표현은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이브가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 중에 간교한 뱀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모략을 합니다. 게임을 합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게임에 넘어간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건, 속임수라는 것은, 속인다는 것은 아주 간교하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자,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신처럼 되고 싶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간교한 속임수의 게임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불순종한 자신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건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 명령에 순종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고 싶었던 그 욕심, 그걸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인 인간은 그냥 인간 자체일 뿐인 거예요. 그 결과로 생긴 게 뭐냐? 죽음이에요. 그 결과로 생긴 게 뭐냐?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범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해요. 그래서 생긴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따라하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대가는 이 말이에요.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파서 죽는다, 늙어서 죽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자연적인 이치예요. 사람이 아프면 힘들어요. 힘들다 보면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은 과정이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학생들 죽음이라는 게 멀리 느껴지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느껴지지? 아니요. 죽음은 나에게 필수적인, 필연적인 거예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느껴요. 어떻게 느끼냐? 점점 자기가 노화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다양한 삶의 부분에서 불편하다는 걸 알아요. 아, 이렇게 하다가 나의 선친들이 가셨지. 나의 할아버지도 가셨고 나의 아버지도 가셨고 그럼 나도 그렇게 가겠네? 하고 느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팔팔하니까 죽음하고 나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필수의 과정이 우리 앞에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죽는 사람이 많았냐면 전쟁하다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많은 노예들이 자유자가 10%고 노예가 90%예요. 로마 시민의 10%고 나머지 로마 시민 10%를 위해서 90%가 다 종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주인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 죽음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죽고 난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헬라 철학자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철학자들 자신의 개인의 생각이 다 달라요. 아까 우리 배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 중에 자기 해병대 동기이신 분이 6개월 동안 여기에다가 호수를 꽂고 연명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해요. 또 왜 그렇게 됐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적인 문제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열이 나가지고 막 큰 소리로 통화하다가 아마 내가 터졌나 봐요. 그리고 조용하니까 대화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연락을 해서 올라가 보니까 누워 계셔서 병원으로 바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의 사건이지만 하나의 사고이지만 모든 인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죽고 난 다음 어떤 게 있냐? 죽고 난 다음 죽음 그것으로 끝나냐 이 말? 아니요.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 다음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세상의 내세가 뭐냐? 어떤 종교처럼 죽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는데 환생하는데 뭐 짐승으로도 올 수 있고 뭐로도 올 수 있고 그거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면 인간이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정의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영원토록 내세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이라는 걸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본문으로 좀 갈 수 있나요? 자, 본문 21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망이 이게 뭐예요? 죽음이 그 다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 누구? 아담의 범죄로 생겼으니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망으로 끝난다고 안 끝난다고? 안 끝나고 뭐겠어요? 부활이 있다는 부활도 누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믿는 자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풀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뭘 가리키냐? 예수를 믿는 사람. 아무나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인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23절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각각 모든 사람 각각이 자기 뭐대로 차례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 차례는 그가 어떻게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 속한 자.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기서 속하다 이 말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속한다 이 말은. 그래서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뭐하고 멸하시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온 세상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여기 나라는 뭘 가리키냐?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는 뭘까? 바로 앞에 있었던 24절 뭐였어요? 아까 24절 한번 다시 가봐요. 여기 뭐? 모든 통치, 또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이게 앞에 25절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다시 25절 돌아갑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어디에다가? 그 발 아래. 누구의 발 아래? 주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주님이 뭐한다? 왕 노릇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은 왕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은 왕이십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선진 문화와 기독교 선진 국가들은 그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수도 없이 많은 찬양곡, 워십곡을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늘 부르는 찬송가예요. 찬송가 안에 고전적인 찬송이 있고, 또 그 당시 찬송가를 만들 때도 복음적인 찬송이 있어요. 그게 가스펠송이라고 해요. 그런 찬송을 수많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곧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찬양에 수도 없이 많은 찬양이 나오는데, 베토벤의 9번 할렐루야 마지막 합창곡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걸 들어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세상의 모든 왕중의 왕이다. 만유의 주이시다 라고 표현해. 왕노를 하시리니 26절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사망을 짓밟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망을 짓밟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나도 죽게 될 텐데 나는 이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 설교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설교하다 죽게 해달라고 그래요. 혹시라도 제가 설교하다 넘어지면 그냥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왜? 사망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 했어요. 여기 증인이 있는데 10년 전 생일날이에요. 10년 전 생일날. 노예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불이 나요. 너무너무 불이 나서 그 불을 식히려고 물을 계속 마셨어요. 물을 계속 마셨는데 이 불이 꺼지질 않아. 너무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서 노예 자리에서 우리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치 배용환 집사님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좀 만져달라고 그랬더니 배 집사님이 저를 좀 만졌는데 배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게 만져도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친구 목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차를 타고 136으로 갔어요. 136 응급실에 가서 쓰라 그래서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에서 하는 의사 얘기를 살짝 들었어요. 싸한데 저는 지금도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싸한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심각한데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수술했는데 이제 스텐트를 박은 거죠. 굉장히 큰 스텐트를 박았다라는 말만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3일 입원한 후에 퇴원해서 다시 살거든요. 그때 저는 한번 죽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살거든요. 그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 번지를 추구해서 번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풍동에 있는 그 남산교회를 내가 했을까? 별별 얘기를 내가 다 들었어. 그때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목회고 무엇이 목사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닫았어. 그래서 싹 다 정리하자. 싹 다 정리하자.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추구하자. 그리고 몸까지.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 인생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자기 원한 대로 기도.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자다가 조용히 가게 하세요. 그게 최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세요. 저는 증거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요즘 주변에 은퇴하는 목사님도 많거든요. 저는 은퇴 안 할 거예요. 저는 은퇴 안 할 거예요. 은퇴 안 하고 뭐 할 거냐? 선교 목사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바꿀 거예요. 은퇴하고 원로 목사 안 해요. 그리고 나는 복음 증거하다 죽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사망을 주님이 이기셨거든요. 다시 27절. 그래서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이거 뭐야? 주님은 만물 아래에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8절.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었습니다. 요 얘기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정리합니다. 요약된 내용 보십시다. 다 같이 아담, 죄, 뭐라고요? 사망.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그 다음 뭐? 구원. 그 다음 뭐? 부활. 그 다음 뭐?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다. 누가 사망을 이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마지막.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대신 하나님. 이분이 누구다?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통치자이시고 여러분의 친구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성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자,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나를 영광의 자녀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받아들인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봤어요. 교회 친분 관계없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 봤어요.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